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6개의 문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3개의 문구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이고 뒤에 3개의 문구는 인간에 관한 기도입니다. 마치 십계명에서 앞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뒤에 6개의 계명은 인간에 관한 계명인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런 기도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름은 사람이나 사물에 붙이는 그런 고유한 칭호입니다. 호칭입니다. 이름은 그 특성을 근거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코뿔소는 소처럼 덩치가 큰 동물인데 코에 뿔이 달려 있으니까 코뿔소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표하고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생이 그 이름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입니다. 모세가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가지가 성냥개비처럼 얇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금방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모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가까이 가서 이 이상한 일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자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말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여 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뜻은 나는 나다 그런 뜻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해서 합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구태여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주권자는 구차하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주권자가 명함 파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어디에 소속된 누구라고 여러분 자기를 소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와 결합된 이름 7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고 기도할 때,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이름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외아들입니다. 자식이 많아도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칼로 다 토막토막 낸 다음에 그 전체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제가 다른 명령은 몰라도 이 명령만큼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100세에 낳은 아들 어떻게 하나님께 번제로 바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 가서는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90세가 된 할머니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실 때, 이삭을 주실 때 기적적으로 주신 것처럼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얻었습니다. 그는 두 종과 자기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갠 다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3일 만에 이 아브라함 일행이 무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따라해주랍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갈 때도 아이와 함께 가고 돌아올 때도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려서 제단에서 새카만 숯덩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잿더미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나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이삭의 등에 지우고 자신은 칼과 풀을 챙겼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만 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이삭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만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왜 장작도 있고 불도 다 들고 가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삭이 뭔가를 아는 눈치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 속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지금 자기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산을 올라가는 중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이삭을 묶어서 그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에서 칼을 빼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복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아브라함이 손에서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 숲풀 속에 한 어린 양, 순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서 나뭇가지 넝풀에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냥 매매 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아다가 그것을 이삭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진 순양은 갈보리산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대신해 바친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와 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결과 능력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화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치료와 건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축복과 형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꿈과 비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좋은 직장과 사업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장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의 진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영생과 천국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둔 것을 믿고 여러분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사흘 동안 길을 걸었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3일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그들의 갈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한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앞을 다투어서 그 연못에 뛰어가서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물을 마신 사람마다 다 그 물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그곳의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왜 사막으로 인도해서 여기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불을 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가서 그 연못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냐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럼 따르시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치료하는 여호와를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말은 고치다, 치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료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럼 따라주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모두 치료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깨끗이 치료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아말렉을 대적해서 싸우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파죽지세로 이겼으나 모세가 힘이 들어서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그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란 말은 여호와는 나의 기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 큰 깃발을 흔들어 승리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아말렉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기도를 쉬면 여호수아는 아말렉에게 밀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노력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이 될 듯 하다가 끝에 가서 틀어지고 맙니다. 희한하게 이게 안 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마귀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모세처럼 손 들고 기도함으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자 그들의 삶은 모든 면에서 풍족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한 곡식들을 빼앗아가고 집을 다 빼앗아가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와서 앉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곧 로고스로서 아직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종종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넓은 마당, 미리삭을 타작할 때는 넓은 타작마당에 가서 도리깨질을 하면서 이 삭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타작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그 밀을 빼앗아가니까 안 뺏기고 싶었어. 몰래 뒷뜰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맡기셨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겁이 났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진짜 주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앞에 드릴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기다리겠다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집으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고기는 소쿠리에 담고 국물은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기와 무교병은 그 바위 위에 얹어놓고 국물을 그 위에 다 쏟아부으라.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그 고기와 무교병에 갖다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드온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보고 말았구나. 그는 겁이 났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기드온이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
기드온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란 여호와는 평강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따라하시면 여호와는 평강이라. 여호와는 평강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보기 전에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런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 타작하던 그런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많았고 염려와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보고 난 후에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기드온은 침착하고 용기 있는 용사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에 눌려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늘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위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로이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에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하나님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수를 만날 때 하나님 원수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기운 차리라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십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목자로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찌드케누입니다. 여호와 찌드케누라는 말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나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당신의 피를 흘리고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 행위가 의로워서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의로움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의로움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 찌득한 후에 소망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찌득한 후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늘 임하여 계실 것을 본 그는 에스겔서 끝을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줘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행을 피하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몸을 거룩하게 늘 유지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거하시면서 성도들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두세 사람만 예수 이름으로 모여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로 모인 교회에 주님은 늘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세포로 왕노릇할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7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츠드켄노, 하나님 우리의 의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